것이고, 우리 청중들은 이 시간이 주보보거나 사사로운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도 함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올해도 늘 승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번 주는 우리가 구력으로 새해를 맞는 그런 잔뜩 깊은 그런 설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설날에 있어서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 되는데, 우리가 잠언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뒤로 좀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과 더불어 이 설날은 이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설날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이 설날을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설은 낯설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낯설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 대해 낯설음, 이런 의미와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한 날, 이런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력으로 새해를 맞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한 해의 그 첫발을 내딛는 이 소중한 시간,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극우, 극자 이런 편이 갈려진 아마 여러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그런 설령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라를 여러 가지로 곡해하는 일은 없도록,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되어질 때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탄핵 정국기에 정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보다는 절망이, 또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보다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꺾여지는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답답함이 있고, 2030 세대도 여러 가지로 참 앞으로 여러분이 이 민족을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든 시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 악의 도시라고도 표현하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거기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경에 세 차례 그들이 침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그 참 아름다운 그 유대의 언약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목숨을 잃어야 됐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당시에 참 제가 역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노줄에 묶인 채 자기 뜬 두 눈으로 자기 자식들이 전부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이 유대 나라가 멸망당할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참 너무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좌절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 땅의 지성인들이죠, 뭔가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비천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비천한 자는 요즘 우리 표현을 말하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전쟁통에 살아남아 그 땅에 살게 된 빈민들,
이제 뭐 자기들이 어떤 힘을 갖고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다시 건설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고, 힘을 키워 다시 한번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일도 더더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든 뭔가 그들 속에 희망, 이 희망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가 증거되지요.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께서 모두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다시는 일어설 것 같지 않는 이 패배 의식이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라, 주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이 보라라고 하는 이런 외침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속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보. 보셨죠? 속보. 속보. 이런 용어가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긴급한 뉴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보라는 단어는 단순한 그냥 보다, 주목하라, 그런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모두가 좌절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일어설 것 같지 않습니다. 절망합니다. 모두가 지금 불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로 비난과 불평이 그득한 그 시대 앞에 도무지 다시 과거의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종을 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문이 닫힌 사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삶의 벽에 눌린 사람, 그 담장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흘러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당부하는 게 뭐예요? 자, 너희들이 새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자, 우리 내려가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 보면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억이라는 두뇌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생각이라는 거. 앨런이라는 사람은 생각의 보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 하지 마라?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이것은 단순한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실패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졌습니다. 바로 거기에 열등의식, 패배의식, 그런 정말 고통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정말 그 고통의 값을 치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우리 인생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엉망으로 진흙탕처럼 그렇게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지 마라. 저는 부력으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 무엇에 여러분은 지금 가둬져 있습니까?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좀 우리가 떨쳐버리고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실패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혹시 과거의 선택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더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사명자로 한 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그럴 때 그에게 늘 발목을 잡는 것이 과거였습니다. 얼마나 과거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청년이 가장 먼저 뛰어간 것이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자기 생활 기록부를 찾아다가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 과거의 족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과거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늘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뒤에 그가 어떤 자리에 있던 것 다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라고 하는 이 골 오헤드라고 성경에 쓰였습니다.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옛날엔 쫓아간다 했는데 요즘 개혁개정에는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달려간다. 줄기차게 정진한다. 과거의 틀에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또는 과거 여러분이 잘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맡기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런 굳은 마음, 분명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요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희망을 갖는 사람은 희망의 길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도 그저 부정적이고 불평과 여러 가지로 패배의식에 찌들린 사람들은 어둠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말 한마디가 좀 쿨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참으로 피곤한지, 그건 자기를 한번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좀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어떤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그리고 남편,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시각이 뭐예요? 예, 제가 입이 말라서 좀 물 한 컵 먹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일부에 새벽까지 나온 안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내가 감동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 자신의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려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지요, 변증학자이기도 하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바, 이번에 책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새로 장로들과 이걸 스터디하기로 했어요. 순전한 기독교. 거기에 보면 마지막 차트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뭐라 얘기하냐면 하늘을 겨냥하라. 자, 저를 한번 좀 다 보십시오. 한번 손을 이렇게 보시고 한번 하늘을 겨냥하라. 한번 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시선은 어디가 있나요? 일어나요? 하늘을 겨냥하라. 시선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아, 참 저는 그 볼 때마다 신이 납니다. 예. 하늘을 겨냥하라.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 루이스는 뭐라 얘기하냐면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사람은 세상도 다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기를 원하는, 여러분,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우리 주님은 땅의 모든 것을 보너스로 아름다운 선물로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은 잘 몰라요. 어려움이 있죠. 대학에 자꾸 어려움이 있죠. 진로가 잘 막히죠. 또 여러 가지로 힘듦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서 조금 앞서는 것도 버거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 일에 대한 때로 생각할 때 그걸 기억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함몰되어서 어려움을 갖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이 또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살리사, 아나스타시스, 부활로 우리의 생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분. 이제 새해에 우리는 그분을 다시 한번 주목을 뜨겁게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과거에 대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들게 했던, 그것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있든 간에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19절에 답이 나오지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1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 보라는 말은 아까 속보라고도 표현했지만 이 보라는 원어에 보면은 주의 깊게, 아주 케어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은 기대하라는 단어도 담겨 있더라고. 이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 줄 기대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그런 희망이 뜨겁게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것인가?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될 것인가? 또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우리 청년들 학업을 하다가 차라리 이게 보이지도 않는 등록금만 잡고 힘들고 이 모든 거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주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무엇을 이루실지 주목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답이 나와 있죠? 광야에 뭐를 내고? 길을 내고. 성경을 잘 보세요. 광야에 뭐를 내고? 길을 내요. 그리고 또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광야도 가봤습니다. 몽골에, 그리고 성지순례 때 그 끝없는 광야. 저는 사막도 가봤습니다. 고비 사막을 가봤습니다. 합신의 오덕교 총장님과 함께 고비 사막을 한번 좀 가보자 해가지고 또 6.25 선교사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식물 농사를 짓는 바로 그 현장도 고비 사막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표현하면 광야 매력이 없는 땅입니다. 사막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펼쳐진 저 메마른 땅, 한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극단적인 환경, 정말 우리 인생이 생존하거나 거기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와 사막은 극한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광야의 어려움은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적어도 동성교 오면 여러분의 집에서 뭘 운전하면 뭘 찍지요? 내비를 찍잖아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압니다. 어제 신방을 가다가 스타렉스를 타는데 인원이 5명이 탔어요.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탔는데 몇 명 이상이야 벌금을 안 내죠? 6명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야, 1명 정도 그거 좀 덜 타도 안 되느냐? 그건 누가 보느냐? 여러분 그거 다 아시나요? 제가 교통계 서울시청에 아는 장로님이 계셔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예배드리고 맞춰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GPS로 공중에서 열감지가, 우리 옛날 그 터미네이터나 그 영화 보면은 막 사람이 열감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 비춰진대요. 그럼 거기에 5명이 앉고 6명이 앉는 거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첨단화된 이런 삶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광야길은, 광야의 길,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낮과 밤이 현격한 기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가야 될지 돌아서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것이 광야입니다. 올 한해 우리 사람, 특히 젊은 친구들, 저도 여러분 시절을 겪었어요. 지금 내 나이에
그 당시에 방황하던 친구들 지금 결과가 전혀 다른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길을 헤쳐나가야 될지 참 쉽지가 않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광야에 뭐를 내시고? 길을 내세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말입니다. 사막에 강을 터뜨리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 사막에 신기루가 일어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영국의 병사들이 사하라 사막으로 진군을 들어가는데 그만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로 알고 거기 가가지고 일단의 부대원들이 그 오아시스를 마음껏 퍼서 먹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병사들이 시신이 널려있는 걸 봤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보니까 입에 전부 모래를 한 움큼씩 먹은 신기를 본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랬어요. 강을. 여러분, 강은 생명수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는 장녀입니다. 7 귀신이 달라붙은 불행한 여인입니다. 사창가에서 자기 몸을 내던지고 남정네들의 놀이기감으로 그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는 생명을 머금지 못한 사막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전부 빠져버립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도 다 그 길을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첫 번째 만난 축복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막, 광야, 우리에게는 참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싫어요. 방황이 쉽지 않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것들의 번민 속에 버무려진 그런 인생의 한복판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고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 오늘 주님께서는 새해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핸들링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주의 뜻 앞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십시오.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친구들 좋습니다. 동료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드릴 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분은 광야에서 길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먹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안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올해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그 기도하셨어요. 죽기 내기로 기도하자. 기를 냅니다. 생수가 터집니다. 죽기 내기로 성경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죽기 내기로 전도하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전도할 때 영원 살아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령 충만할 때 명동에서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서너 시간 동안 그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전철에서도. 나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오순신 권사님이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문에게 걸렸어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오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뭐라래요? 고성방가 같은 그런 것으로 소란체로. 그래도 그 권사님 보는 순간에 한편에 참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올해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기 내기로, 다시 죽기 내기로 기도하고, 죽기 내기로 성경 보고, 죽기 내기로 뭐 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 변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내가 안 달라지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썩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몰돼서는, 다른 것에 함몰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세를 행하시는 주님이 오늘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냐?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너희들 누구냐? 아이덴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자, 다 정중하게 말씀을 받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보시고 아멘 크게 합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를 지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지으신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독자는 누굽니까? 널브러진 사람이에요.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인 인생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참 우리 동성교회가 멋진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있는데 자기의 우란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널브러져 가지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이 찌들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을 찌르는 것 같은 인생에 정말 절망촌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자,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어.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어느 청년이 한밤에 찾아왔어. 목사님, 내가 이성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자매인데 한없이 울어요. 그게 죄책감으로 자기 인생에 자살까지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주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책감 때문에 너희들 자신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죄책감 있어요, 없어요? 예. 남을 원망, 불평, 또 세상의 성경적인 잘못된 죄를 지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잖니. 너 회개하고 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수치와 이제는 비방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 저들은 지난날에 에스겔이 끌려갔잖아요.
저 그발 강가까지 끌려갔습니다. 굉장히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검은 거, 비파,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버드나무 밑에다가 내동댕이 쳤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니까 녹슨 검은 거를 닦아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타줄을 다시 튜닝해가지고 이제 음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서로 원망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줬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격렬했습니다. 서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모습.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할 때 2부 예배 참 지도하는 목사님도 아름답고 찬양하는 친구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총의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에베소 1장 3절을 8절을 보니까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도록. 참 아멘이 적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왜 예수님이 에베소 3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옵니다. 십자가 달려 여러분들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수치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에베소 1장 3절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끝만 닿으면 금방이라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천국의 비파와 같은 분들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십시오. 전부 침체되고 좌절했던 사람이 성경이 역사하니까 그들 안에 찬송이 터졌어요. 저작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괄시하고 웃기게 여기던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찬양으로 저작거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 돌탕을 맞았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야자하며 저주했어요. 그때 스데반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찬양했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 좀 그런 찬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성에 필립이 복음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복음 안에 온 성이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좀 이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12절에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희는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의 불평되신 여러분,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원망 대신 지난 날을 묻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희망의 씨를 좀 뿌려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대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 빈 예배당이 꽉꽉 사람들로 차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꽉 차고 4부, 5부 자꾸 들을 수 있는 하나님 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래를 어둡게 봅니다. 한번 전도 한번 해봅시다. 청년들이요, 일어납시다. 아멘 합시다. 예? 힘을 냅시다. 미래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얼른 버스크인가요? 그분이 요즘 정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월렌 버핏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사는 분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어요.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나는 여기 박상훈 이 형제한테 너 이 다음에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되라. 다른 사람은 아멘한데 본인은 노멘이야. 아멘. 저도 올해 몸부림치고 싶습니다. 요즘 새벽에 제가 연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부흥에도 나오고 싶다니까 우리 합신의 저를 부흥사로 그 동문회 수련회 한 순서를 맡아놨더라. 또 여러 가지로 일본도 청소년 선교,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자꾸 오라는 데가 자꾸 생겨요. 기도하니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막힌 것을 뚫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희망의 씨를 심고 이 안에 감사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교회가 저 로비에 앉았을 때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간증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띠띠고 한번 저 밖에 나가서 저 저작거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자. 이런 역사가 자꾸 일어날 때 교회는 놀랍도록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모임이 정말 부흥의 아름다운 물꼬를 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새 일에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의 시선이 현장, 현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하늘을 겨냥할 때 땅을 덤으로 얻을 것임을 우리가 올해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찬양합니다.